네, 선교사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선교사님 소개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자리,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고, 먼저 제 개인적인 소개를 드리면은 제 이름은 양준석 선교사고 아내인 전명숙 선교사가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6년도에 캄보디아에 들어왔고 제 아내인 전명숙 선교사는 그보다 2년 전인 2004년에 먼저 들어와서 사역해서 현재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그 캄보디아에 이제 처음 오시게 된 이유가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오게 되셨고, 또 캄보디아를 품고 이렇게 사역지까지 오게 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전에 이미 고등학교 때 목사가 되겠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기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1학년 일반 대학교에 갔을 때,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요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목사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 불렀구나. 그때 이제 선교사에 대한 소명을 발견하게 됐고, 뭐 얘기가 길지만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중간에 이제 중도 포기하고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이제 날짜는 정확하게 2003년도 이제 8월 28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신학교 어떤 한 강의실에서 네. 공부를 이제 다음 수업을 오후 수업을 이제 들어가려고 미리 한 15분 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어, 그때 응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응답을 주셨냐면, 내 아내가 될 사람을 통해서 네가 가야 될 나라를 얘기해 줬는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 조금 호통을 치시면서 그렇게 음, 말씀해 주셔서, 그때 이제 제 아내인 전명수 선교사는 선교 훈련원에서 캄보디아로 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고, 그래서 2004년 2월에 이제 아내는 갔는데, 음, 아내가 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캄보디아에 가라고 이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음, 캄보디아에 오게 됐습니다. 음. 전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캄보디아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이제 같이 시작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전 선교사님 먼저 사역을 하고 계셨었나요? 전성교사는 그때 언어 공부가 마친 상태여서 다행히 이제 사역을 시작하지 않아서 이제 그때 직원으로 이제 대학생 2명을 데리고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리서치 사역을 계셨군요. 좀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2006년도에 합류해갖고 그 음, 리서치 마무리 짓고 제가 이제 언어 공부하면서 음, 이제 둘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역을 같이 준비하게 됐죠. 음.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같이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러면 처음에 시작한 사역은 어떤 사역이셨어요? 일단 우리는 예전부터 계획했던 거는 지방에 있는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거, 현지인들이 음, 자립할 수 있는 토착화된 교회 개척하는 게 우리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음, 언어 공부를 하면서 이제 거의 한 1년 2개월 정도 공부했을 때, 그때 한 6개월 정도 지방으로 리서치를 하면서 교회가 음, 없는 지역을 찾아 다녔죠. 그래서 음, 일본 국도상에 있는 이제 건뽕포 마을을 우리가 알게 돼서 그 지역을 더 자세히 리서치하고 교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008년 10월 19일부터. 네. 그럼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많이 이제 없어서 그 주변에 이제 교회나 이런 거는 또 많이 없었나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2006년도 때도 우리가 느낀 감정은, 프놈펜에 있으면서 프놈펜에 이미 교회가 많이 있다라고 우리는 음, 어, 그렇게 느껴서 이제 지방으로 가게 된 거고, 사실은 이렇게 지방으로 가게 된 거는 우리가 이제 1995년,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사실 미전도 종족 입양 운동 이런 것들이 한국 선교계에서 굉장히 큰 화두가 됐고, 음, 그래서 선교의 거대한 구조적인 문제, 교회가 음, 있는 곳에, 그 음, 복음화가 많이 된 곳에 선교사들이 많이 가는 이런 문제들. 그래서 미전도 종족, 이제 그 당시에는 뭐 한 2만 4천 개 종족으로 세계를 나눠서 그중에 이제 미전도 종족을 이렇게 구분해 갖고 이제 그쪽에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 이제 그런 음,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던 시절인데, 그때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 굉장히 도전이 됐고, 그래서 프놈펜에서 언어 공부할 때 쭉 리서치를 해보니, 프놈펜에는 이미 선교사도 충분하고 현지 교회도 충분하니까 지방에 있는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사실 지방에 가서 거주하면서 하는 선교사님들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없었고, 또 그 그쵸. 당시에 이제 저희가 갔던 껌뽕보 마을은 이제 전기하고 수도도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지방에. 지금 상황은 어때요, 선교사님? 지금 주변에 이제 지방에도 여전히 교회가 많이 없고 또 들어와 계신 선교사님들이 안 계신가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그전보다는 많이 들어갔대요. 뭐 이제 바닷가에 있는 꼼뽕 사업이나 아니면 뭐 꼼뽕톰, 꼼뽕짜, 뭐 시아노, 저기 뭐 CM립도 그렇고, 그래도 선교사님들이 예전보다는 더 많이 퍼져 있는데, 음. 비율상으로 볼 때는 조금 더 많은 선교사들이 지방으로 가줘야지, 지방에 교회가 없는 마을이나 최소한 몇 단이라도 교회를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궁금한 게 이제 하나 생겼는데, 이제 주변에 선교사들이 이렇게 세운 교회는 많이 없지만, 또 현지인 목사님들이 또 세우신 교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껌뻥보 마을 주변이나 아니면은 그 같은 마을에 또 이렇게 현지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도 있나요? 그렇죠. 저희 마을 옆에, 바로 옆 마을에 같은 면에 음, 현지인 목사님이 세운 교회가 있고, 껌뻥푸놈 교회라고, 그리고 음, 이제 인근에 또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들도 조금 있고. 근데 저희 지역은 오히려 한국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보다는 외국 선교사님들이나 현지인들이 세운 교회들이 좀 있고, 또 이제 그 음. 프레이뱅으로 넘어가면은 그곳에도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현지인들이 세운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프레이뱅 같은 경우는 목회자 모임들이 있어, 기도 모임이 있어, 정기적인 모임도 갖고 그런 모임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전 선교사님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자 이제 지방으로 가셨고 이제 껌뻥뻥 마을에서 교회 개척을 시작하셨는데 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학교 사역도 같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학교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지 어떤 필요로 인해서 그 사역을 시작하기로 하셨는지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 사역은 사실은 나중에 계획된 게 아니라 2006년에 우리가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이제 기도하면서 함께 계획하는 가운데 지방에 있는 교회 개척, 그리고 인재 양성을 위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학교 교육이나 이런 게 공교육이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에 인재 양성을 위해서 기독교 학교 설립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마스터 플랜이 원래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준비했고, 또 리서치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이제 발견하게 된 지방교회 사역의 맹점은 뭐냐면은,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 대상을 어린이나 청소년을 하는데, 지방교회가 자립을 하려면 이제 헌금을 해야 되고, 헌금이 적정하게 들어와서 그 교회 헌금으로 현지인 사역자한테 사례비도 주고, 교회 여러 가지 주중 프로그램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선교사들이 대부분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전도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그 전에 프놈펜으로 대학 진학을 하러 가거나 직업을 찾으러, 직업이 유일하게 많이 있었던 이제 프놈펜 대도시로 가는 이런 상황. 그래서 4년, 5년, 6년, 또 어떻게 적게는 10년 동안 자아 훈련시킨 젊은 이제 청년들이 이제 같이 좀 사역을 해야 될 때 프놈펜에 나가버리는 이제 가버리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역 교회를, 그 친구들이 프놈펜에 가서 교회를 다니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의 목표는 지역 교회를, 로컬 철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지역 교회를 섬기는 이제 안정적인 그 믿음이 견고한 이런 교인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직업 창출을 해줘야 된다. 음, 직업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무한정 선교사가 선교비를 받아서 월급을 주는 것 갖고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교육을 선택했고, 또 당시가 또 시골에 교육이 열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방과 후 학교를 하다가 거기서 키워진 교사들을 데리고 정식 영어 컴퓨터 학원을 하고, 또 이제 거기서 축적된 경험과 교사들이 다시 이제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정식 초등학교, 그래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사역을 하게 되면서 이제 사립 학교를 하게 되면서 수입이 들어오게 되고, 아직은 이제 자립을 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지 간에 학교 사역을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침례 요한 교회를, 교회 이름을 사실 2006년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교회 이름도 이미 그때 우리가 생각을 했었어요. 해주신 침례 요한의 사명은 음, 예수님의 출임을 준비했잖아요. 네. 길을 곧게 하고 평탄하게 하고. 그래서 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함께 준비할 캄보디아 성도들을 만들자. 그래서 음, 교회를 개척해야지 그 영혼들이 같이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고, 또 무너진 공교육,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바로 서려면 어쨌든 인재들이 필요하니까 그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학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 사역을 그 병행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됐죠.
네. 당시에 이제 그런 공교육의 이제 열악한 문제도 있었고, 또 지역 교회를 또 섬기고 같이 이렇게 이끌어갈 이제 영적 지도자들에게 또 이렇게 직업 창출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학교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약 몇 년 정도 학교 사역을 하셨죠? 학교 사역 지금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까지 있는데 그전 네. 유치원 사역까지 합치면 정식 학교 사역은 한 7년, 8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학교 사역을 통해서 이제 인재 양성 그 목적에 맞는 이제 그런 열매들을 이제 보려면 조금 더 이제 좀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직은 한참 기다렸어요. 맞아요. 아직은 많이 한참 기다렸어요. 어리고요. 네. 그래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성장해서 또 교사가 되기까지 이렇게 과정을 거쳐온 친구들도 또 영적인 열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기독교사들을 키우는 것도 교회의 굉장히 큰 인재 양성 중에 하나죠. 제가 왜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 예전부터 제가 다녔던 그 예전에 그 고등학교에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그 네, 한국의 그 미션 스쿨은 굉장히 그 입시 위주, 좋은 대학 네, 보내기. 네, 그래서 제가 다녔던 학교도 미션 스쿨이었지만 결국에 그리고 선생님들도 아주 그 진짜 신앙인이 아닌 그냥 음, 실력만 좋은 선생님들이었기 음,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학교 설립할 때 아주 기독 학교의 가장 큰 그 저기는 핵심은 진짜 신앙을 가진 기독 교사가 선생님이 되는 것이다 해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재 양성의 하나의 방법이죠. 사실 기독 교사를 교회를 통해서 키워내는 것. 예. 그래서 또 그런 좋은 선생님, 신앙이 좋고 또 이렇게 중심이 잘 잡힌 선생님들에게 또 이렇게 신앙 교육을 받고 또 그런 공교육에서 받는 교육도 받으면 정말 이렇게 균형 잡힌 좋은 인재들이 나올 거라고 이제 기대가 돼요. 선교사님은 이 학교 사역과 이제 교회 사역을 하실 때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성경 음,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와 이 학교 사역을 운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까 전에도 동일하게 얘기했지만 마가복음 1장 3절에 이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키워내자. 이제 그게 가장 큰 목표죠. 침례 요한 교회와 제2의 침례 요한들을 키워내는 거. 그래서 이제 인재 양성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보편적으로 모두가 성경에서 우리가 동의하는 것은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이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음,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사역의 모토로 삼아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고민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저의 스승이신 그 고명진 목사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그것은 바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믿게 하고 또 이미 예수님 믿은 사람 예수님 닮아가게 한다는 이 중요한 아주 사명이죠. 지상 사명이죠. 이것을 이제 그렇죠. 캄보디아에서 하기 위해서 요 마태복음 22장 37절과 침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또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도 있었을 것 같고 또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도 이제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들 이렇게 한 번씩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고민을 해봤는데 이렇게 뚜렷하게 뭐 가장 뭐 기쁜 일, 뭐 가장 슬픈 이런 거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솔직히 말하면은 이렇게 캄보디아에 와서 지금까지 정말 정신없이 음, 달려오다 보니까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는데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어떤 한 사건을 말하기보다는 예전에 그 신학교 다닐 때 선교학 시간에 그 네. 이원모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선교사가 되면 받는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다. 선교사가 되면.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정말 캄보디아 도착하고 나서 마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한국에 있을 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만 캄보디아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 것들을 아주 음, 자주 느꼈고 경험했고 그래서 그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었고 보람이 아니었나. 그리고 또 내가 앞으로 계속 사역을 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그 힘이 아니나. 임마누엘 하나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고, 지금 저희 캄보디아도 지금 최근에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봉쇄령까지 내려지고, 저희 지금 집 밖에도 못 나가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뭐 예배를 대면으로 드리느니 비대면으로 드리느니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서 또 갈등도 있었고 또 네, 저도 그런 맞습니다. 거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전염병에 관한 책도 보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대처했는지 또 어떻게 또 영적인 거장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사실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최근에 느끼는 건 그래요. 이거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물어봐줬던 사역에 대해 사역을 하는데 가장 중심적인 구절이 뭐냐 물어봤을 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그냥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그냥 적용하면서 살면 우리가 문제를 해석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 않고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사실은 성도들의 삶이나 또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의 그분들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쨌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대로 지금 우리가 그것을 하는 그 시기가 그냥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떤 다른 문을 열어 주시려면은 우리가 지금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우리가 지키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어떤 결과를 받을지 교회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 그게 좌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해야 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를 지금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지킬지를 고민하는 그러한 시기로 삼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이제 상황에 대해 이제 집중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통해서 교회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이제 그런 고민들이 필요한데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질문하고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이제 캄보디아의 사역은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될 것이며 또 더불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을 이제 이용한 사역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데 이렇게 줌을 통해서 인터뷰나 이런 회의도 진행하게 되고 예배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에 이제 직면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백신이 나와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새로운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고 완전 새로운 시대로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기로에 서 있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선교사님은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 또 그 이후에 캄보디아 사역은 또 어떻게 변화돼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온라인 사역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또 특히 캄보디아가 현재 이제 2월 중순에 시작된 이제 폭발적인 지역 감염 때문에 지금 뭐 봉쇄되고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캄보디아는 결국에는 온라인 사역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회마다 그 소그룹, 뭐 목장 사역이든지 뭐 셀그룹이든지 뭐 가정교회든지 소그룹으로 그 교인들 간의 관계가 끈끈하게 맺어진 교회들은 코로나 이후에도 사실 큰 문제 없이 사역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잘 모일 수는 없지만 그리고 또 코로나가 만약에 끝나게 되면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교회들은 소그룹 목장 사역을 더욱 그 결속력을 강화하고 현지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 소그룹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역에 좀 집중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놀랍게 오네시모를 전도해갖고 그 감옥 안에서 오네시모를 전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봉쇄령 때문에 우리가 갇혀 있고 또 지역 간 이동이
자유롭지 않으니까 굉장히 사역이 제한돼 있죠. 단기팀도 못 오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 그러면 우리도 비슷한 사도발과 같이 갇힌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근데 방법은 하나님이 인터넷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갇힌 중에서라도 코로나의 갇힌 중에서라도 인터넷을 이용하든 어떤 것을 이용하든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갇힌 중에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양육하는 이런 사역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사역의 열매가 적든 많든 그것에 우리가 연연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이제 사역을 이렇게 통해서 또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돌파하고 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을 위한 사역들을 계속 이제 선교사님들이 만들어가고 또 현지 이제 사역자들도 또 창의적인 사역들을 계속 개발해서 또 지속해야 되지 않을까. 예, 저도 참 동의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선교사님에게 캄보디아란 한 문장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네. 한 문장으로 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캄보디아는 집이자 일터이자 마음의 평안을 가장 많이 주는 곳. 왜냐하면 이제 일을 하면서 지금 한 15년 이제 만 15년 이제 사역하게 됐는데 그 사회에 나와서 만난 사람들을 다 캄보디아에서 만난 사람들이고 또 교회를 개척해서 만난 사람들이 다 캄보디아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캄보디아 사람들이 저한테는 이제 형제 자매인 것이고 또 여기에 또 살 집도 있고 일도 있고 그래서 저는 캄보디아가 집이자 일터이자 가장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거. 그래서 캄보디아에 돌아왔을 때 집에 왔구나. 집에 왔구나. 항상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잘 편집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보라의 선교사님, 우리 김민정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줌리플리.